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도 가까운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 내게 용서하노라 하거늘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거나 순종하기 힘들면 그들은 곧 떠나가 버리고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렵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작은 자는 어린이같이 연약한 자, 늘 낮은 자리에만 앉을 수밖에 없는 자, 빚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족이란 무엇인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린이처럼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다리를 걸고 살짝만 밀면 그냥 넘어집니다. 세상에 연약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하는 길 앞에 장애물처럼 서 있거나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밀쳐서라도 먼저 가버리곤 합니다. 마치 길가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발로 차듯. 우리들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꿰어서 이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냉정하게 차버립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연약하여 나에게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되고 돈과 힘을 좀 더 가지면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이런 현상은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나도 모르게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가 나의 성공, 편안함, 즐거움,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늘 성찰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왜 그래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은 모두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 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다고 한들 이 뽕나무가 뽑히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해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지 절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마지막으로 나의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만 수고하고 다른 사람은 들러리처럼 항상 얄밉게 보여지면 내가 하는 봉사나 일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은 택함받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일할 수 있는 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시간을 세상의 보화를 쌓는 일에만 보낸다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은 언제 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익한 종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믿습니다. 남들에게 바보 같은 종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미소가 그 마음에 늘 있습니다. 이런 무익한 종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당연한 일로 여기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처럼 아무 대가도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며 주님이 주시는 미소를 그 마음에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일, 나의 봉사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나요? 나는 내가 하는 일 속에 예수님의 미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벅차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생각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모두 사람이고 너도 나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서로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서로를 아껴주지 못하고 때때로 내 인생의 도구처럼 여기며 사람들을 이용하며 밀치며 넘어뜨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미소, 주님의 웃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하루하루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봉사들 속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있을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